오늘 에스더 2장 말씀은요, 이제 왕후가 이제 폐위됐잖아요. 그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1장에서 2장이 넘어가니까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약 한 4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하수로 왕은요, 이제 2차 그리스 원정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지금 정말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이 심령이 이제 많이 이제 좌절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왕궁에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 왕의 권위와 또 이 자존심은 정말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비록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고 또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은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두 가지로 보면은요, 먼저 1절에서 18절에 왕에 의해서 간택력이 선포되고 새로운 왕으로 에스더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 전체가 지금은요, 좌절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잔치를 벌여가면서 이 전쟁을 준비했던 이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오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위신도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공석으로 있던 그 왕후의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근데 신하들이 천거를 하고 왕이 수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침체되어 있던 그런 상황을 다시 일으키려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인도하고 계신다,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왕이 허락함으로 이제 간택령이 전국에 내려지고 많은 젊은 처자들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어떻게 함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장 8절 보겠습니다.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많은 준비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 무대에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정말 이제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왕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드디어 이제 공석이었던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이제 에스더가 등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3절은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모르드게가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신하들의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물론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들었어도 흘려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것이 결국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조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부터 또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왕의 그 암살 음모가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모두 모르드게의 일이 그 왕궁 일기에 기록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록된 것은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상을 받는 이제 그런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2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딱 되면서 왕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큰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잔치가 어느 누구도 아닌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지금 왕이 크게 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축제가 열렸다 그래요. 축제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축제가 열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화려하게 무대도 만들고 조명도 하고 막 꾸미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제나 모든 것 잔치는요, 사람들이 와서 즐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축제들은 다 즐거워야 돼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해에 또 축제가 열릴 때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잘못된 거, 또 용서할 거, 또 이런 전할 마음들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서로 전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축제가 와서 어떻게 됐냐? 서로가 이 축제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축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은혜의 축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요, 이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가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도 내가 관람자로서 있느냐 아니면 참여자로서 있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사니까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참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제가 정말 진정한 축제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볼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나눔,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즐기는 축제,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에는요, 총 10번의 잔치가 나와요. 쭉 가다 보면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요, 180일간의 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7일간의 잔치도 있었고 또 이 부녀자들을 위한 잔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잔치가 네 번째 잔치예요. 네 번째 잔치.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예, 잔치가 이렇게 계속 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잔치는. 어제 세 번의 잔치는요,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에스더에게 왕이 베푼 잔치는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왕이 큰 잔치를, 은혜 잔치를 지금 연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세우고 온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를 지금 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잔치를 지금 왕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에스더가 바로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제 은혜의 잔치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도 은혜 잔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뭐죠? 예, 내일 모레면 이제 목요일부터 축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은혜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예요. 예, 우리가 그냥 열고 어떤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잔치입니다. 왕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더라. 예, 이 부흥성회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열어지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제의 잔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오직 권하여다라는 것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 붙잡아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다시 세워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내가 다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고 같이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성회가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부흥성회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축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축제는요, 혼자 있으면 축제가 아니에요. 잔치는요, 혼자 있으면 그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축제인 거예요. 그것이 잔치입니다. 오늘 아하수로 왕은요,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바로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또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다 공표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두가 다 함께한 잔치였어요. 이번 부흥성회가 나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잔치의 본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네, 잔치의 본질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쳐 있는 백성들,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정말 낙오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잔치를 통해서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회복도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은요,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흥은 개인적인 어떠한 행사나 어떤 그런 또 관람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며 공동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성회를 위한 구체적인 참여 3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흥성회를 정말 은혜의 잔치처럼 참여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뭐냐면 한 사람씩 초대하는 겁니다. 아멘이 왜 없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또 우리 또 목원분들이나 또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래서 초대하는 그런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개인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흥회가 나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할 것이 많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면 할 일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참여하는, 그냥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며 이런 잔치를 즐기는, 기쁨으로 즐기는 그런 참여의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람자에서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2번째는 짐을 내려놓을 때 축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성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면서요, 왕은요, 각 도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세금을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다 면제해 주고 그리고 풍성하게 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를 위한 잔치에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전쟁에서 다 패하고 정말 이런 상황인데 무슨 자격이 있냐고요. 근데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잔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부흥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부흥도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부흥도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 잔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면제라는 것은 뭐냐면 짐을 덜어주는 것을 말해요. 짐을 덜어주는 거. 전국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자유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하도 스피드를 끊어가지고 벌점이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벌점이 많이 쌓였으니까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한 3, 4일인가 지나니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제되었으니까 도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때 이제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 경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면제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점들이 다 없어지고 면제돼서 다시 면허증을 찾았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녔죠. 얼마나 자유한지 몰랐어요. 이게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면제를 나한테도 받는구나.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자유하겠어요? 또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 교회에 올 때 모든 짐들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넓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로비에 보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부흥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오세요. 집에 쌓아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안 쓰는 물건 가져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염려, 걱정, 또 정말 미움, 질투,
여러 가지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 해결받으시고 자유함으로 이 축제를, 이 잔치를, 은혜 잔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 짐 갖고 와서 예배 때도 갖고 있고 또 갈 때 또 가져가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하심으로, 또 제가 면제받아서 자유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유함으로 이번 은혜 축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이번 부흥성에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잔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공으로 허락하신 그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또 사람의 노력으로 줄 수 없는 자유, 그 자유를 이번에 은혜 잔치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느끼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에스더는 오늘 이 잔치를 통해서 정말 이 백성들을 하여금 여러 가지 은혜를 부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기쁨이 있었고 또 은혜가 흐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 또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 은혜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또 계획하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배우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도무지 왕후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왕후를 간택할 때는 그 전통법은 반드시 페르시아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당시로 볼 때 왕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의 눈에 너무 이 에스더가 사랑스럽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에 이 에스더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예쁘게 보이도록 역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될 수 없는 이 왕후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이 미국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을 통치하시는 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라도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셔야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외교 문제와 모든 것으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이런 표현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콜롬비아에서도 지금 미국이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런 법을 만들어 서명을 했어요.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이제 모든 이 정부에 되어지는 일들, 이것을 다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의 서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콜롬비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곧 그 긴급 기도 제목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팀들이 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왔다 국경이 폐쇄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쿠바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님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대문에서 그 문을 지키는 그 정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네시의 이야기를 언뜻 들은 거죠. 이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왕후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모의범들이 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데 궁중일기에 이것을 고한 사람은 모르드게다 그렇게 기록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준 거죠.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일은 이제 이 간악한 이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정말 왕에게 이제 이 궁중일기가 큰 효력을 발휘해서 결국 역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결국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신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도 하고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를 끼워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영들 분별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축의 부흥성에 특별히 고성준 목사님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인도하심을 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 세계가 너무나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리고 혼미하고 그리고 참으로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계의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다 참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의 부흥성에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도착을 하실 거예요.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15기 선원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우리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출발을 합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콜롬비아 신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또 이번 TD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사역들을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했는데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동남아시아 권역의 박희근 전사님과 이영수 장로님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라오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